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했고 뭘 주장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니체가 쓴 책 중에 위버맨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초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니체 사상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경 역시도 태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가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이런 태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이런 게 다 태도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이 굉장히 성경의 사상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태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정년기가 되면 부모들이 또래를 보는 그런 눈들이 좀 틀려집니다. 마음이 좀 진지해지죠. 물론 자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지만 부모 역시 마음 한켠에는 본인의 관점이겠지만 본인의 기준이겠지만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5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임원으로 그렇게 마무리한 그런 방송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세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직장 생활 25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지금 유튜브 방송이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에서 인생에서 태도가 사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거 띄어쓰기를 잘못했네요. 인생에서 태도가 사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달란트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 직장 생활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태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된 대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이 세상은 사실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는 태도에 따라서 끝없이 변화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과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또는 산상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5장, 6장, 7장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인 4장에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본격적으로 내가 온 이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상황들이 어떤 것입니까? 4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자 그것을 물론 잘 이해해서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수없이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이 시리아는 이 갈릴리 북쪽의 지방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또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고쳐주었다. 25절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이 끝나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소문이 엄청나게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데가볼리, 또 유다에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상황이 바로 산상수훈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무리를 보셨으니까 무리를 놔야 될 것 같은데 무리 중에 일부였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이미 그 제자들이 이미 형성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제자들이 1차 대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1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산상수훈의 안에 있었어? 아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산상수훈은 어느 누구나 들어도 되는 말씀, 그래서 뭐 기독교의 뭐 도덕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무리와 좀 다른 어떤 그런 구분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하지만 무리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이 산상수훈이 끝마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저게 앞서 맨 처음에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두 절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무리로서의 태도고 다른 하나는 제자로서의 태도입니다.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와 태도는 예수님 정말 환상적인 존재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나아가는 건 거리와 상관없다. 시간과 상관없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가 지금으로 따져갖고 쉽게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하루가 걸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전에 출발했는데 중간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정오 때가 됐다 그랬어요. 다 간 게 아닌데 정오가 됐거든요. 그러니 걸어서는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는데도 한 7, 8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간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리, 시간 이것과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쫓아온 무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리들의 태도는 환호하는 태도였어요. 열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손흥민 국가대표 경기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26,500명이 왔는데 제가 볼 땐 90%가 다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팀이 묵고 있던 데가 티넥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 그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대요. 제가 어저께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족 카톡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예안이가 아빠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팬. 열렬히 환호하고, 저도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갖고 그 사람만 찍게 되더라고요. 딴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뺀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간으로 끝나죠. 저도 어저께 끝나면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일 알드먼 목사가 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12년 전에 쓴 책인데요. 제목은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국어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제자라고 말할 사람들, 관계를 돌아볼 때 제자라고 말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로 반대 상황이 되면 몸을 추스리고 몸을 돌리고 응원은 하지만 고통스러운 희생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희생하거나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팬은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로 움직이거든요. 다른 유익이 나타난다면 그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한 다른 유익을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빛나는 옷을 주님이 입혀주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여기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그것을 의화시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의 태도, 무리들의 태도라고 보여줘요.
무리들의 태도를 가지고는 산상수훈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리들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중심이지만 산상수훈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쫓으려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위대한 사람이고 쫓아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서 멀리서 왔을 거예요. 제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을 4대 성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에 자신의 관심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쉽게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비유 중에 여러분 이거 나오는데 그 중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삶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요. 무리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삶과 그럴듯하게 뭔가 지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무너짐이 엄청났고 그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의 태도가 그랬다라면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서 제자들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왔던 제자들이 완벽했을까? 여기 보는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완벽한 인간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3년이나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3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다였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어땠어요? 서로가 누가 더 높으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리들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온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일 아이들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주장해요. 저는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라면 주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있다라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행하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이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선생인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겠죠. 무리들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보는 것과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기네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마치 정말 대단하게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자기네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냈던 것이 문제였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완벽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그거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제자로서 다른 무리들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 그 말씀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이것에 정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제자겠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던지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저는 이 전략이 맞다라고 봐요. 저는 이 전략이 100% 맞다라고 봐요. 그건 제가 어떤 그런 판단의 그런 거에서가 아니라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왔거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무리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태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당신의 깊은 뜻을 가지시고 세우셨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또 이웃을 위한 일들을 해왔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의 태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